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그리스도.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쭉 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첫째 날에 해당하는 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을 하셨는데 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무슨 빛을 얘기하겠어요? 태양빛을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그 해, 달, 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 태양빛, 태양이 만들어진 것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어쨌든 24시간의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요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이 어쩌면 천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창조 6일을 어떤 이 우주 만물 또는 지구의 이제 생성 과정, 그 물리적인 창조로만 국한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24시간인가? 아니면 하루가 천년인가?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성경은 알고 보면 그런 개념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바로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땅이죠. 이 땅을 뭐 지구의 한 땅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땅과 하늘이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늘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은 뭔지 알겠죠? 구원받은 자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럼 땅은 뭐겠어요? 땅은. 그렇지. 구원받기 전. 그러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빛이 안 된 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고 했을 때 나도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말씀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 즉 인간의 그 상태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나죠, 나. 땅 하면 나예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뭘까? 어떤 상태일까? 그걸 사전적인 원어로 봐도 그 혼돈이라고 했을 때 혼돈은 토후거든요. 토후인데 텅 비어 있다.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이 혼돈은 우리가 혼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뭔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어지럽고 뒤죽박죽되고 얽혀있는 상태를 생각하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그런 건데 혼돈은 아니고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nothing,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다음에 공허를 보후라고 그래요. 보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텅 비었다. 텅 비어서 그 내용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텅 비어있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형체도 없고 내용도 없다고 왜 말씀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돈, 텅 비어있고 형체도 없고 그 다음에 공허 역시 텅 비어서 내용물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명이 없다. 죽어 있다. 사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키를 생명이 없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당연히 어떤 생명을 말씀할까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얘기하겠죠? 예. 우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를, 땅을. 그 흑암이라고 돼 있는 호세크가 나중에 4절 보시면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어둠이 호세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어둠으로 번역이 된 건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그 다음에 흑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흑암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7편 14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했다라고 해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흑암은 사망이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인 상태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죽음, 사망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상태로 봤을 때 먼저 없음으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땅을. 생명이 없는 그 없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 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음이라고 그게.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도 해. 하나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아무리 인간이 옳은 말을 해도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서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음이라는 거지. 아무런 그 구원과는 관계없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지랄이라는 거예요. 지랄. 그걸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지. 너희들이 그거 아냐? 근데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걸. 그냥 근사한 사람 또는 조금 나보다 잘난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듣는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왜 나쁠까? 나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있음으로 지었다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가치,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뭔가 있다라고 부여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라는 뭔가를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있음으로 지었다면 그 있음에 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매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너에게서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다? 그렇지, 죄인. 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도 없어요. 생명도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졌다라는 것은 책임도 없고 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원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나싱인데 내가 있는 것처럼 하죠. 그게 죄라고요.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죄라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받았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서 뭘 해요? 뭘 자꾸 하죠. 그건 내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먼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죄가 뭐라고 하는 있을 거예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백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냐면 너는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반증이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너는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니 많으니 너는 그걸 따지고 있지 않니?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고 있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게 자기가 부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이 뭔가 하면 내 속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동의를 하는 상태, 없음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부인. 근데 우리는 원죄가 이씨 태어났다고 자꾸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학습된 애기도 원죄. 예, 학습된 죄의 관념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좀 다시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없음으로 지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복음이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없음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있음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땅으로 창조하고 땅을 하늘로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또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내가 나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렇지 뭐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하면서 자꾸 의지적으로 뭔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조차가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요. 자기 부인은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오는 고백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한 말씀이 그게 진리죠. 그 말씀 자체가 참 이해를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일단 어둠은 그러니까 흑암, 아무것도 없음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네. 참 이게 복음 아닙니까?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러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아픈 거, 이건 안 아픈 거 자꾸 판단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나쁜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지었다.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은 없음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없음으로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없음으로 지은 이유, 텅 빈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없음을 알아야 있음이 뭔지를 알고, 그죠? 내가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야 배부름이 뭔지 알잖아요. 밤이 있어야 낮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생명 없음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음이 생명이 무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같은 거라고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그때는. 8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제 그 땅을 땅 없는 그 없음을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뿌린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죠. 그 은혜예요, 은혜. 땅으로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이게 지금 구원의 여정을 짤막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에서 부어주는 그 진리의 구름, 공의 부어주면 땅이 열리면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았다라는 거죠. 알아먹었다 이거예요. 자기 존재를. 근데 땅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땅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것은 생명이 움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걸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어주는 것을 땅이 열려서 그걸 받게 되면 그 공의와 함께 생명이 움돋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창조라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땅을 텅 빈 흑암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그게 토부라고 그래서 토부, 좋다, 선하다. 예. 그 2절 보면 다시 한번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위에서 그 내려주는 은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짤막한 이 한 절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면은요, 루하우라고 써 있는데, 루하우, 성령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성령이거든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흑암, 없음으로 지어놓고 그 땅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 땅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은 성령을 통해서 없음으로 지은 땅적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행하심을 표현하고 있죠. 그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그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없음으로 지어놨는데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하나님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브. 좋지 않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지은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 노토브가 되고, 그렇게 없음으로 지어 놓은 것이 있음으로 되어졌을 때, 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3절로 보세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빛인데 생명이라고 그랬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생명, 곧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을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3절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그게 생명이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내가 읽어드릴게요. 1장 4,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빛이 생명인데 우리는 어둠으로 지어졌잖아요. 어둠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깨달으면 땅이 아까 이사야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면 빛을 받는 건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열리지 않더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넘어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빛이 이제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았죠,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생명인데 그걸 성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그 16장으로 가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럴까요? 그 육체를 가진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오시지.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그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성령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와서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야단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집요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친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책망은 막 어떤 야단 맞는다. 좀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무언지를 아예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여기서 딱 단적으로 주님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는 거고 안 믿으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 문자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쯤은 추측할 수 있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풀어서 설명했을 망정.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년 만에 저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걸 말하는 걸까? 영접하는 거? 그 영접을 한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영접을 하지? 수긍하는 거. 아, 수긍하는 거? 말씀에 대해서? 예. 그 만약에 그 말씀을 오해했다면 어떻게 되지? 오해해서 수긍을 했다면? 깨닫게 하시겠죠. 오해해도. 예.
그리스도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그렇지,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 부모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라고요. 믿으면 믿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힘줘서. 그것은 믿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주님이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때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식을 하면서 때를 쓰면 더 한다고요.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풍랑이 일으니까 막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그러면서 기도로 주님이 주무시는 걸 깨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책망을 받았잖아요. 믿음 없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믿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거냐.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힌트가 있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에서 파생된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믿음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텅 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말 고백을 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에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들어가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가지고는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보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라고 하는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있는 한은 네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될 수 없잖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라도 그 보이는 성전을 허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그 성전도 허시고 자기라고 하는 육체도 십자가에서 허시는 거예요. 허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보이는 성전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존재로 있지, 내가 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그 보이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잖아요. 가치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율법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을 찢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찢어야 정말 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셔야만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탄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오늘 말하는 부활절도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 정말 헛다리 짚은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죠. 그것은 부활의 개념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한 게 뭔가 하면은 육체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진리로 잡아야 되냐면 내 육체가 죽는 것이 무언가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 육체가 호흡이 멈춰서 죽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고 다나토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로 표현하면 내가 어둠으로 지어졌다는 게 맞구나. 응? 내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이걸 내가 아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수혜받고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하고 싶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내 속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또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몸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살덩어리를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은 사르스가 아니고 사르스는 이 육체 살덩어리를 얘기한다면 소마 그래요. 소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내가 죽고 그 푸뉴마로 살아나는 거, 영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진정한 부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활절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절기를 다 폐했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시 지키면 내가 허전한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오히려 그런 그 절기를 부활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없던 것까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감사절이니 무슨 절이니 막 해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내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개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얻는 어떤 그 생명을 생각을 하는데 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고 거듭나는 것이 새 생명을 받은 거고 그래요. 그걸 오해하면 자꾸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밖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 맞았어요. 두 분 다 맞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맞는 거예요. 율법이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육체가 율법이 되고,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봤을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 거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어주신 거고, 죄인이 되어주신 거고, 사망이 되어주신 거고, 저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심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과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여자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렇지. 그 네케바, 씨가 없는 네케바, 우리.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님 자신이 그 세상 임금이 되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나에 대한 심판이니까 나도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이 되고, 결국은 그 세상 임금은 밖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 밖에 있는 데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둠은 어둠으로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응?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죠. 갑자기 그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흑암이 땅을 흑암으로 지었다라고 했죠. 그 땅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똑같은 거예요. 흑암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어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눴다고 했으니까. 빛에서 나온. 그렇지. 원래 빛이었다라는 거지. 원래 빛인데 그걸 어둠, 빛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눴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눈 상태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못 알아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빛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눴는데 그 나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장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일단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은 빛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흑암은 빛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두움이다 라고 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그랬죠. 어두움을 나쁜 존재로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빛의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지. 그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 그러니까 흑암은 빛의 다른 이름이고 흑암이 있어야 빛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과 빛을 나눈 거고 배고픔을 알아야 배부름을 알 수 있듯이 또 병든 것이 뭔지 알아야 건강한 게 뭔지 알잖아요. 그와 같이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아닌 그 반대적 개념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달이라고 하는데 바달은 이것은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고 빛은 빛대로 의미가 있다.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 의미를 서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 7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러죠? 여기서도 물을 이렇게 궁창 위아래로 나눴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랬죠? 낮과 밤을 나눴다. 그러니까 나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밤이 무언지를 알면 낮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진리가 뭔지를 알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비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어둠이 토부가 되려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텅 빈 그 헤벨이 맞구나. 그걸 다 아셔요? 내가 텅 빈 존재라는 걸 알아요? 네. 가면 갈수록 아시죠? 네, 네. 그렇죠. 그건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복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 책임도 없잖아요. 의무도 없고. 내가 해야 할 것도 없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5절 이제 마지막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빛을 낮이라 부르셨대요. 이 빛은 이제 오르거든요. 오르. 근데 낮은 뭐냐면 욤이에요. 욤. 그런데 끝에 보면 첫째 날이니라 그랬죠. 날도 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 낮, 날 이게 다 욤이에요. 욤. 욤은 생명을 설명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어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흑암, 우리 땅이라고 했죠? 우리. 예,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못 알아봤을 때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그게 밤이고 그게 어둠이죠. 그래서 밤이라고 했을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낮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 자기와 함께. 밤이 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밤이다 불렀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잖아요. 어둠도 흑암이고 죽음이고 밤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면 그냥 밤이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요 말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계산하지? 뭐 이렇게 아침부터 계산해야 맞지? 그 히브리어 문화는 또 저녁부터 한다는 둥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녁은 닫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은 닫히잖아요. 빛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몰이라고 그래요. 일몰. 그 다음에 아침은 열림이죠. 열림이고 일출이죠. 그러니까 저녁 닫힘이 됨에 열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 표현도 맞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싱으로 지어진 존재가 맞구나. 닫힘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열림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열림이 아까 날이라고 그랬는데,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낮이고 그게 빛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고 토부했으니까. 예, 그러죠. 그걸 알게 되면. 이 첫째 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둠이 뭔지를 알고 생명이 되어서 그 한 날,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을 이제 살게 되겠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꼭 첫째 날, 둘째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날을 살게 되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 그 저녁, 밤, 그것도 생명이에요. 참 어렵죠. 아까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없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고 빛은 있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음과 있음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없음은 없은 대로 남고 있음은 있은 대로 남겠죠? 그러면 그건 노토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합시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라고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 땅은 누구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텅 빈 존재로
생명이 없는 어둠의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그런 이유는 생명이라는 빛이 비춰질 때, 아, 내가 생명 없는 어둠이구나. 내가 정말 텅 빈 존재였구나. 이걸 알아먹으면 땅을 하늘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에 내가 하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았다면 내가 행할 일도 없어요. 행할 일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죠. 나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뭐 말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뭐겠어요? 그렇지. 오직 진리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이 되면 그냥 자기 것만 하게 돼 있죠. 말도 자기 말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없음임을 안다면 이제는 내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게 돼 있다고요.